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또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권혁표 형제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혹시 잘못 켜신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해주실 건지. 네, 뭐, 아니, 이왕 그냥 켜놨는데, 뭐, 하죠, 뭐. 네네네. 예. 근데, 그 이동규 형제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루에 TV를 7시간인가 8시간을 보신다 그러고, 이 정도면은,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그 TV라는 게 바보 상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1시간도 안 봅니다. 그거 보면 바보들. 근데 이동규 형제는 7시간, 8시간 보시는데도 멀쩡하신데요. 이거 아주 그 대단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히려 TV를 보고 그거를 인서트, 그러니까 TV를 보고 안목이나 그 영감을 더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복수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사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잖아요. 복수하다가 망하고. 근데 성경은 복수를 한다. 이것은 성경책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중국의 무협소설 내용이죠. 복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무협소설 내용이죠. 성경은 복수를 하지 마라 했는데, 성경은 복수만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염려도 쌓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염려도. 복수를 쌓을 필요가 없고 염려를 쌓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갚도록 넘기고, 염려는 오늘 할 건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 오늘 내일로 나누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일 그 필요한 담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요, 복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수하면요, 상대방은요, 그 복수에도 영향도 없이 잠 잘 자고 잘 먹고 하는데, 오히려 다 그게 내가 그 사람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복수 안 합니다.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요.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염려를 오늘 하고 내일 거 내일 하면 되는데, 오늘 거하고 내일 거를 두동 합치는 게 이게 참 그 사람의 그 참 우둔함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그 걱정 오늘만 한다. 이것도 대단한 지혜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구하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실천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대원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눌렀나요? 켜져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누른 건 아닌데, 어찌됐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숙제인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이걸 어떻게, 참, 육두문자로 젖어 나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그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경험칙으로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 보면 제가 덴마크에 가서 32년간을 사역을 하고 왔는데,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이 갔어요. 뭐 언어, 뭐 문화, 뭐 위치, 그 사람들의 뭐 생각, 이건 전혀 모르고 갔고, 또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로 갔어요. 뭐 덴마크 말을 배우고 간 것도 아니고 영어가 제대로 돼서 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시행착오 보이고 매사가 벽에 부딪히는 문제이고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한동안 헤맸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해외 경험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덴마크에서 또 정부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한 5, 6개월 있다가
덴마크를 들어가지 못하고 독일에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또 거기 살다가 천신만고 그때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한 7년 만에 겨우 이제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32년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 동분서주하면서 뭐 열심으로 뭐 국리를 하고 또 사람들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일은 별로 없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그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 노력과 수고, 열심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돌아온 발걸음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우리 늘 그 당장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동분서주 또 안절부절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인데 보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하나 있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신앙의 큰 틀에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말하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또 이제 어떤 예정 그런 뜻에 의해서 세상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매사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이고 또 지혜로운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아들남 이제 지금 현재 모임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정말로 성경 말씀이 옳다. 경험 책상으로도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동 형제님 그 담화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동 형제님 요새 복수할 일이 생기셨나? 요새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하셨나? 그래서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칼을 갈고 계신데 이걸 어느 때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행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식구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웃고 계신 얼굴에 혹시 그것을 숨기고 계신지,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담화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으로서 걱정하지 말아라.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수십 년 그 목회 생활과 그다음에 신앙 생활을 해오신 결론으로서 또 나온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여서 그건 증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 또 들어보죠. 네. 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신성남 형제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먼저 눌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오늘 그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두 가지 주셨죠. 뭐 둘 다 사실 속 시원히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게 백성들은 이 나라가 좀 잘 돼서 평화스럽기를 간구하고 선지자들도 외쳤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뭐 예루살렘까지 무너지고 망했죠. 근데 그거 좀 하나님이 시원하게 복수해 주셔서 로마 그냥 완전히 물리치고 좀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뭐 그 뒤로도 수백 년 동안 로마는 뭐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복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은 우리 생각에 들지가 않아요. 시원한 게 별로. 물론 로마가 그 뒤에 야만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불과 뭐 가까운 불과 1, 200년 사이인가요? 네. 야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로마가 점령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했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야만인들 손에 무너질 수가 있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탄식을 하면서 쓴 책이 신의 도성,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책도 쓰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어떻게 보면 도피철 수도 있는데 복수만 해도 그렇게 시원하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또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고 뭐 당장 죽냐 사냐 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할 일은 뭐 그렇게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염려는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뭐 부끄러운 고백인데 뭐 염려 그게 통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염려를 하고 살아서 뭐 한참 뒤까지도 뭐 요즘은 조금 덜하는 편이긴 한데 체질화됐어요. 염려하는 게.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려움이 아주 태평하게 담담하게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많이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성경을 듣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동규 형제님 담화를 들으면서 마음 깊이 다가오는 거는 성경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도 수도 없이 들은 구절인데 오늘은 내가 진짜 염려 안 하고 살았나 생각했더니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요. 물론 제가 염려해서 그것이 뭐 해결되거나 염려 때문에 뭐 좀 덕을 받대거나 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상식으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무슨 일이 있어. 근데 그걸 염려 안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지나치게 거기에 이제 시리에 빠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말씀 그대로 보면 일단 염려하는 일에서 실천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런 면에서 많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버티고 산 것 같아요. 근근히. 뭐, 뭐,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뭐, 그냥, 어려움을 그냥 용감하게 이기고, 뭐, 물리치고, 뭐, 휘두르고 산 게 아니라, 버티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두 분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버틴 것도 은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박정섭 자매님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 이건 기본 아닌가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민이 빠집니다. 제가 이제, 아, 이거를 복수하지 말라, 내가 갚겠다 하는 것들, 또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늘 부담으로 안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한 예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오래전에 어떤 이렇게 모임에서 그룹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꼭 그냥 까칠하게 좀 저한테 막 태클을 걸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좀 태클을 걸고 이런데 은근히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그 다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저 사람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마음에 품고 있지만 늘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마음이 복수한다라는 생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어떤 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이게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오늘의 어떤 것들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뭐 잘한 거는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그 다음까지, 다음 날까지 계속 여러 날까지 끌고 가는 거. 그게 복수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겠다라는, 어떻게 그 사람도 나한테 대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갚아줘야겠다는 것보다, 그래야지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된 걸 알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끌고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 이제 복수 얘기를 하면 탈리오의 법칙 얘기 많이 함무라비 법전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류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누가 자기를 뭐 약간만 상해를 입혀도 그거에 몇 배 되는 북쪽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수백 배, 수만 배의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규정을 해서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도 벌써 수천 년 전에 정립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나온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아예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단계에서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가 사람, 인류의 단계라고 하면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래야 된다. 그렇게 규정한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정확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그 기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에서 나왔다. 잘못 알고 그랬다는 게 나왔을 때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용훈 형제님 내외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얼중얼 둘이 얘기하는 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한테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유가 있고 부드러우면 외부에서 어떤 이런 단단한 것들이 날아와도 그게 수용이 되는데 일단 내 자신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그러면 조그만 것이 날아와도 그게 심하게 시끄럽게 반응이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한 얘기는 그거의 가장 발현점은 열등의식에서 오지 않나. 내가 열등의식이 없고 여유가 많으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있는 마음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아직도 우리는 열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그만 것들도 반응을 막 하고 하는 거 보면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전적 말씀보다는 철학적 말씀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뻐꾸기 이제 탕난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뻐꾸기나 이제 개개비나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개개비가 낳는 알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하나 더 낳고 얼른 갔는데 와 보니까 이제 숫자를 대충 셀 수 있는 이런 개개비가 나오니까 이제는 다음에 이제 또 뻐꾸기가 다시 알을 낳고 알을 하나를 치웁니다. 이게 이제 변화가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이상하게 나오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이제 나중에는 색깔이 좀 다른 알이 있으면 바로 그걸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뻐꾸기는 이제 색깔을 비슷하게 낳고 또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러한 의미의 철학적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오늘 말씀. 네, 좋습니다. 유덕준 형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복수,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뭐 사실 어떤 문제든지 다 그렇겠지만 나를 빼놓고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수도 결국은 이제 내 관점이죠. 내가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제 개인적인 경험은 뭐냐면, 제가 이제 호주에 온 지 이제 30년이 됐어요. 근데 뭐 그게 오래됐다는 걸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까 그 오대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가니까 어떤 게 있냐면, 실수를 하면 그게 어떤 거로 오냐면 경제적인 데미지로 오더라고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비자도 말씀하시고 뭐 영주권 문제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보상을 못 받는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나를 얘네들이 보호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 사회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영훈 형제님도 이제 외국에 가서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우리 뉴질랜드에 계시는 우리 또 계실 텐데, 저는 오대환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제적인 손실로 오는 이 보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내가 영어가 불편해서, 아니면 영어가 모질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거를 누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일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안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수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요즘 창세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벨의 죽음을 아벨이 갚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갚으셨잖아요. 물론 아벨은 누가 갚아줄 만한, 부모도 사실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사건을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스로 자유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갚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이제 가인의 행동을 반복하는 일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동기를 허락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확실히 더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내 스스로 만약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노력은 사실은 또 거꾸로 내가 오히려 더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물론 다 다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지만, 그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떤 게 나오나요? 피해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피해 역사가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니 아니면 또 이런 복순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을 하고서 해결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제일 먼저 위치에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잡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아니면 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그래도 아직도 성경이 우리의 그 어떤 생활 규범을 안내해주는, 또 아니면 우리가 피조물임을 얘기해주는 이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서 그런 순서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또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이나 아니면 마음들을 갖게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복수,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순종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안미자 자매님, 강정희 자매님 두 분 남았습니다. 자, 먼저 하실 분 누가? 안미자 자매님, 네. 저는 그 오대한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적극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뭐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뭐 제가 이제 임대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복구를 해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받은 적 없이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게 좀 제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저기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제가 지금도 가끔가다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과연 그렇게 사람을 갖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상도 안 시키고 쫓아냈는데 과연 어떤 벌을 받았을까 이런 게 가끔은 궁금해요. 아니면 지금도 아무 죄의식 없이 잘 살고 있을까? 근데 그분이 또 누구냐면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좀 다른 직장을 찾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 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학원 계속 붙들어봤자 어차피 계속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기분 안 좋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그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복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희 자매님. 네, 저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복수를 할 정도, 복수는 아니고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이런 일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나한테도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고생은 거의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거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모아놓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인데, 아이들은 그때와 지금도 다르고, 또 본인이 신앙 안에서 체험한 게 없어서 그런지, 이 힘든 세상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나가면, 아유, 막내 하는 얘기가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렇게 이런 표현할 때, 이게 신앙인하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힘든 가운데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